블레셋 사람들이 어깨가 하나 제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많이 입으니까 어깨를 사람들이 다 아무도 그렇게 있는 걸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굽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근데 이 오히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락이란 말이에요. 락. 돌이란 뜻이 아니고, 영어의 돌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락이란 단어인데, 이 락이란 단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limitation 혹은 merely 혹은 although, at least, 그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하지만 제한적으로 그 산당에서, 왜 이 제한적은 무슨 제한이죠?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성경이 그걸 밝혀요. 오히려란 말은 성전이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는 이제 이 얘기들을, 결론을 먼저 말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다. 저기서 저 푸른 산 위에 다른 모든 민족들 좀 산 위에 가면 좀 기운이 뭐 영험한 것 같고 딱 신에게 제사 드리기 좋은 장소 같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아닌 평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시켰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성전 지을 것과 제사장들 입을 옷까지, 심지어는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제작법까지 다 허락하신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무슨 나무를 써라, 무슨 사이즈로 만들어라, 나무에는 뭘 덧입혀라, 뭐 제사장의 옷에는 석류 방울을 달아라, 관은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뭐 장소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드리는 제물과 뭐 제단의 모양까지 사이즈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살 집이야. 아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완성될 그 성전을 이 땅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게 첫 번째 성막이고, 그 다음엔 성전이고, 그 다음엔 교회란 말이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지정한 대로 해라 말이에요. 누구 살 집이요? 하나님 사실 집이요. 집주인 원하는 대로 지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죽어버렸단 말이야. 왜? 지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썼어. 우리가 봐도 그게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 무서운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실수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만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네 생각에 그냥 네 좋은 대로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산당은 그렇게. 금송아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왜? 지금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맨날 모세하고만 만나셨잖아. 아멘.
그렇죠. 성막 안에서 그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회는 만날 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지만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도 부르는 거 거룩한 텐트인데 하나님과의 텐트 오브 미팅,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죠. 만나는 곳이야. 그런데 다른 백성은 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세하고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나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선지자 하나를 또 보내실 것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간에 수천 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성령으로 감동하여 들려갔지만 하나님과 나처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가 말하듯이 말하는 선지자는 나와 예수밖에 없다. 근데 맨날 하나님이 모세랑 만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왜? 구름이 덮고 불기둥이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랑 지금 회막에서 만나서 뭐 얘기 중에 계신단 말이야. 그걸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더라 그렇게 됐거든. 200만 명이 그걸 항상 바라봤어.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더니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오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럼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를 만나려고 임재하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 그냥 가버리셨나 보다 어디론가. 그럼 눈에 안 보이니 불안하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로.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다. 눈에 보이면 믿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온갖 이제 뭐 암몬 자손의 몰레, 모압 자손의 그모스,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가나안인들의 바알신, 온갖 신들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걸 믿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고 부족함을 없이 다 채워줄 건데 자기가 받은 걸로 이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게 뭐 부모든지 뭐 자기의 신체든지 뭐 그 재산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니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 준 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탐심을 품으면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감사치 않는 게 로마서 1장에 그게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있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에 대해서 온갖 버러지 형성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 항상 만족하지 않는 데서 탐심이 나오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라고. 바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모스한테 축복을 얻어와서라도 몰렉한테 가서 자식을 잡아 죽여서 몰렉이 주는 복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이 미처 내 모든 필요한 걸 못 채워준 것을 그 신들을 통해서 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면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좀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걸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놓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시던 사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걸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 짓기 전까지는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는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봅시다. 이 솔로몬이 하는 미친 짓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미친 짓이지만. 자, 13년 동안 13년 동안 자기의 궁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 궁전과 성전 짓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 또 마누라를 많이 둬갖고 자식도 많이 두고
밤낮으로 바빠서 낮에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밤에는 또 애 만들고 뭐 1000명이나 되는 왕비가 300명, 그 다음에 후궁이 첩이 700명 그러니까 그 1000명 이름이나 다 기억하려나 난 모르겠어. 난 요즘 내 정신 같으면 100명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혜가 많으니까 1000명 마누라 이름을 다 기억했나 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은 우리가 생략하고 과감하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왕궁 짓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요. 다 끝나니까 60이요. 그 다음 얘기는 좀 넘어갑시다. 11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 생략. 오늘 너무 더워서요. 성전에 나왔던, 여기도 80도예요, 지금. 낮에부터 틀었는데 80도 밑으로 안 떨어져. 두 개를 아무리 돌려도 밖이 너무 더우니까 내일보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굉장히 너무 덥다고 막 주의보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웬만하면 하여튼 밖에서 활동을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의보들이 막 날라오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여기가 훨씬 시원해서 지금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주의 전이 좋사오니. 네,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애굽의 군대와 거기서 준말을 사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세계 최고로 성능이 좋은 말들을 많이 사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한 게 누구의 죄였죠? 아담이죠. 아담은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직접. 하와는 못 들었어요. 하와는 남편이 한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하와는 의심을 했어. 설마 죽기까지 할까? 진짜 하나님이 죽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여인에게 너무나 빠져갖고, 지옥을 가더라도 그 여자랑 같이 가야겠다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거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다음부터 그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다는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이 막 견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또 막 사방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지혜로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갑자기 묘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왕인데 전쟁은 우리 아버지가 잘하지. 나는 싸우는 게 싫어. 하여튼 싸우는 게 싫어. 하무하고도 싸울 평화를.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냥 사랑해. 누구를?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사랑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좋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떡하니 데리고 정실부인 황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데려온 모든 공주는 다 둘째, 셋째, 넷째, 열째, 백째 부인이란 말이지. 그 대우가 다르단 말이야. 대국의 공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공주를 300명을 더 데리고 299명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 중엔 또 매력 있는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젊은 여자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하여튼 다윗이 솔로몬이 그 여자들한테 이제는 연애한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무디어지니까 여러분 영이 떠나면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이쁘네. 오 멋있네. 이야 매력 있네. 그럼 그 여인의 매력에 육체적 매력에 끌려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예, 아멘. 11장 2절에 보니까 2절 제일 끝에 뭐냐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바로의 공주를 데려왔을 땐 연애했다는 말 순전히 정치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이었어. 근데 나이가 들은 지금 60살이 넘은 솔로몬입니다. 60살이 넘은 솔로몬이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쫙 왔다 갔다 향수 뿌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 드라마를 흉내내자면 이 여자 이제 코맹맹이 소리로 왕이시여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고향에 섬기던 금오스 신의 산당 신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쪽에서는 아니 왕이시여. 예. 그게 이제 침상에서 벌어진 침상당회예요. 예. 왕의 마음을 그냥 녹여놓고는 아침에 코맹맹이 소리로 나를 honey you really love me love me really really 그러고 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흉내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비슷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예. 여자 코맹맹이 소리를 제가 어떻게 흉내를 해서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밀곰, 몰렉, 몰록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밀곰을 쫓음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비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 앞 산이 어디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앞 산이 기브온 산이에요. 그럼 이 기브온이 원래 뭐가 있던 곳이에요? 제단과 성막이 있던 자리인데 성전을 건축하니까 치워버렸습니다. 다는 옮겨왔는지도 몰라. 텐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퍼머넌한 빌딩이 생겼는데 그 텐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니까 뭐 태워버렸는지 뭐 금 붙은 건 떼내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기록이 없지. 성경에 아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자리에다가 누구를 위한 산당을 지었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형제 사이잖아요. 원래가요. 암몬 사람들의 몰록 혹은 몰렉 혹은 밀곰씨는 자식을 불태운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도 자식을 불태워보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이에 이 나라가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까 원래 다른 신을 부르면서도 그 신을 섬기는 일이 거의 똑같은 짓을 하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자식을 잡아 죽이는 불태워 죽이는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왜? 지 마누라 코맹맹이 소리 마누라의 코맹맹이 소리 넘어가서 연애하느라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첫 번째 나타난 거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을 읽은 열왕기 3장의 3절부터 읽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제사를 듣고 받고 내가 너무 기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 두 번째 나타난 건 9장. 9장. 그래서 제가 읽으려고 그랬군요. 9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건 언제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9장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 같이
다시 솔로몬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나시고 3장에 9장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너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6절이 중요하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아면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끊어버리고 속담거리가 되고 들어간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고. 그러니까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이 언제예요? 왕궁과 전을 다 피력하고 솔로몬이 60살 되던 해에 나타나셨어.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니까 40살 때 나타나셨고 60살 때 다시 나타나셨어. 전까지 다 완공한 다음에 그래, 네가 이곳에 네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내 법도를 다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동일한 약속을 너에게도 하겠지만 내가 만일 나를 떠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가 널 망하게 하리라.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자마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온갖 코맹맹이 이방 계집들의 말을 이게 우리 한국들은 오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지워줘.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신상을 세워줘. 내가 두 번이나 하는 말을 흘려듣고 이 일을 했으니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그래서 제가 결단코를 원문에서 찾았더니 없어요. 결단코란 단어가. 결단코란 단어가 없어. 그래서 아니 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조상들은 없는 단어를 넣나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카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찢어버리더라. 혹은 욕하더라. 비난하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결단코 찢어버리라. 남에게 주리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네 나라를 찢어버리고 또 찢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한국말 번역할 때 결단코 이렇게 우리들이 주로 쓰는 표현. 히브리 말로는 카라 찢어버리고 또 찢어버리더라. 그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발기발기 찢어버릴 거야. 이 나라를. 느낌이 팍 오게. 좀 천박하죠, 들리기가. 결단코 뺏어서 찢어서 남에게 주리라. 그 다음 얘기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장본인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더라도 이전을 향하여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조건은 뭐예요?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할게. 그러나 네가 만일 이방신을 섬긴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루살렘에 세계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만큼
경외심이, 건물만 봐도 경외심이 막 올라오는 시바의 여인이 와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뭐 길거리에 은이 굴러다고 백향목이 막 뽕나무처럼 밟히는 걸 보고도 하나도 놀라지 않아서. 왜?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그 말리라는 나라의 황제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들이 와서 거의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모슬렘 왔는데, 왜? 그 황제가 금이 얼마나 나는지, 그 사람이 어느 날 수행원 5만 명과 수행원 5만 명과 아프리카 중간에서부터 메카까지, 지금 메카에 모슬렘이니까 순례를 하러 가는데, 모슬렘은 평생에 한번 반드시 메카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실한 모슬렘이 됐으니까 메카에 성지 순례에 간다고 수행원 5만 명과 호위군사 5만 명, 10만 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수많은 나라 국경을 넘어야 되냐. 돈이 다르잖아요, 돈이.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럼 국경에 환전상이 있나, 그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약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코끼리 한 500마리에다 금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10만 명이 묵을 숙박비와 그 음식값을 금으로 줍니다. 코끼리 두 마리 끌고 와, 금 줘. 그래서 메카까지 6개월에 걸려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그게 역사의 기록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왜 인플레이션이 생겨니까 그 왕일행이 길에다가 뿌린 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는 금의 양의 한 절반을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물값, 음식값, 숙박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스바 여왕이 그때 당시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의 왕이었으니, 솔로몬이 뭘 보여주도 지혜는 있네. 그러다가 드디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보고 거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아름다움과 그 경건함과 막 예배 드린 사람들의 그 모든 찬양과 이거에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전설에 보면 솔로몬하고 연애해서 애를 낳았다는 소리도 있고, 그건 전설이니까 그랬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건물, 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을 세워놓고 이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건물은 무너뜨리지 않았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여호와 월십, 그 예배, 그 신앙을 스스로 파괴한 게 솔로몬 자신이란 말이에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럼 오늘날에 제가 이거 목사라 그러면 목사 욕하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나? 오늘날의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실컷 자기가 교회를